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시지요. 이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됩니까? 소금으로서의 역할, 빛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사는 것. 이게 삶의 목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배웠고, 지난주에 빛의 사명에 대해서 첫 번째 사명을 배웠어요. 빛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배운 걸 다시 기억하면 어둠을 비추는 거죠. 어둠을 밝게 비추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에요. 어둠을 밝게 비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지요. 이 죄와 사망의 영인, 어둠의 영인 사단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 사단의 인도를 따라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헤매이고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생명의 빛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빛의 사명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분명하지요. 예수님은 어둠에 헤매이던 자들을 생명의 빛으로 그 영혼을 밝히셔서 사단의 지배에서, 그 어둠의 영의 지배에서 빛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의 남은 인생을 어둠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아닌 빛 대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그 빛의 사명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빛의 사명의 첫 번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빛으로 살아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두 번째 사명. 첫째 사명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증거해서 어둠 속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빛의 역할 첫 번째라면 오늘은 그 두 번째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여러분 이 착한 행실이 뭡니까? 별 보십시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행동, 이렇게 생각하죠. 착하다 그럼 뭘 의미해요?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착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착한이 이 단어는, 오늘 본문의 이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착하다는 헬라어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아름답다, 마땅하다, 잘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중요한 핵심은 마땅하다에 있어요. 뭐가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그 신분과 지위에 마땅한 행동을 하는 것,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남들보다 조금 더 선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신분, 그리스도인의 신분, 그 역할에 걸맞는 마땅한 아름다운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 답게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하게 해야 될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착한 행실의 뜻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그동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은 오해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동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이 이야기를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수없이 들었지요. 그동안 그것을 그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소금이요 빛이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셨습니까? 세상의 빛을 비추라.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간단하게 세상의 빛을 비추는 것, 이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는 것, 조금 더 착하게 사는 것, 이 정도로 생각을 해요. 거기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안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이 기독교 안에서만 쓰여지던 이 말이 어느 순간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쓰여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TV를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뭐 이래가지고 자막이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저거 우리가 쓰던 건데? 우리 교회에서 듣던 얘기인데 이제 세상이 그걸 써요? 왜 그런가 봤더니 기독교인들이 많아진 거예요. 어찌됐건 기독교인들이 성장해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말을 듣고 자란 이 기독교인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선한 영향력 이것을 미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고 높은 자리에도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동안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 주일학교의 목표, 각 교회들이 주일학교의 목표들을 걸어놓는데 그 목표가 한동안 이런 목표가 유행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을 리더하는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주일학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 제가 대전 남북교회에 8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안 해본 사역이 없습니다. 그전에도 물론 전도사 시절부터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벌써 21살에 제가 사역을 시작했으니까 올해 53이거든요. 꽤 오랫동안 했지요.
모든 부서들을 다 담당했어요. 그런데 그 대전남북교에서 중등부를 담당할 때에 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가 있었어요. 맨날 가출하고 집에서 떠나고 이런 아이가 있어서 그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 너무나 눈물로 기도하면서 저와 상담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하도 사고를 쳐서 이제는 기존 학교에서 이 아이를 받아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대안학교가 있을까? 그래서 대안학교를 수소문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다 걸어서 검색을 해서 다 물어봤어요. 입학 상담을 하는데 이런 아이가 있는데 거기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00% 거절당했어요. 어느 한 군데도 그 아이를 받아준다는 데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대안학교, 기독교 대안학교의 슬로건이 전부 뭔지 아세요? 세상을 리드하는 글로벌 리더를 길러내는 거예요. 엘리트 학생들을 길러내는 것. 우리는 그런 학생 받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빛을 비추라. 이 말씀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선한 영향력을 많이 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라고 성경에 어디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생각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길러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길러냈을까요? 글로벌 리더로요.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실력을 갖춰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회 요직 곳곳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국무총리도 되고 심지어는 대통령도 되고 그래서 한 나라를 뒤집어버리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 이 12명의 제자들을 길러내어서 세상 곳곳에 파송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놀라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제자들 길러내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몇 번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글로벌 리더가 될 수 있었지요. 그렇죠? 예, 얼마든지 그럴 실력과 환경과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표가, 내가 이제 예수님까지 만났으니 내가 가지고 있던 배경을 잘 사용해서 이것 가지고 열심히 개발해가지고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 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큰 역사를 행해야 되겠다. 그런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생을 살았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 이제 나는 내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결단합니다. 오직 내 삶에 주 예수님만 자랑하고 주 예수님만 높이고 주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했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 그 어둠 속에 있던 영혼이 예수님의 빛으로 그 어두웠던 영혼이 밝혀지고 그 눈이 띄워져서 사도 바울의 눈에 눈꺼풀이 벗겨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생 살게 됐듯이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게 그가 소망하는 것이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을 세상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래서 한마디 말만 하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아이고 그렇군요 라고 하면서 그 말을 비교로 담아주고 그냥 그 사람이 가진 힘과 권력에 사람들이 끌려오게 만드는 그런 거 예수님이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고 예수님을 증가하며 살아가는 삶에 세상이 말하는 영광, 세상이 말하는 복, 세상이 말하는 어떤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이 살았어요. 맞죠, 여러분?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관심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영광의 온 땅의 통치자이며 왕이신 그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모습으로 자기를 버려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자기들의 모든 지위,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삶의 미래 모든 걸 예수님께 맡기고 이 땅에 그냥 예수님의 종으로 제자로 하루하루 살다가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 모두 드리며 살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 돌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세상에서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되어 많은 영향력을 미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말고 내가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잊지 말고 어디를 가든지 나의 스승 되시며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내가 행동을 해서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렇게 살라는 꼭 말씀하신 의미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는 말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과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참 바보 같구나. 너는 뭐 인생을 무슨 즐거움으로 사냐? 너는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냐? 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고 있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몰라주고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박해와 핍박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이 중고등부 집회, 청년부 집회 가면 아이들을 향하여 이런 설교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준비를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에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불러서 사용하시려고 할 때 쓰여질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준비, 그게 뭐냐?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결국 똑같은 이야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네 실력 잘 길러가지고, 그래서 뭔가를 자격을 갖추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그들의 말에 결론을 들어보면 결국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난다. 그러니 네가 지금 실력 기르고 네가 뭔가 준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정말 들어보십시오.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빛으로서 살아갈 때 준비되는 삶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니지요. 제가 여러분들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너 그냥 준비 안 돼도 돼, 실력 없어도 돼, 그냥 대충 살아, 지금 있는 그대로 그냥 만족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야, 최선을 다하는 것 안 해도 돼, 이런 말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준비된 삶,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뭘 원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해서 내 스승이 예수님이라는 걸 어디를 가든지 제자들이 보여주는 것.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인정, 존경받으면서 훌륭한 사람이다. 여러분, 거기에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적을 두면은요, 그러면 언젠가 이게 뒤집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목적이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성공,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인정, 자기 칭찬, 이거 받는 걸로 얼마든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수없이 봤어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공부해야 될 때야. 공부 열심히 해.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도 시험이 있으면 교회 안 데리고 나옵니다. 애가 안 나오겠다 그러면 그래, 공부해라. 지금 공부하고 나중에 대학 가고 네가 때가 되면은 그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되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그게 아닌데,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아이로,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아이로 길러내는 것이 이 아이의 삶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이 목표가 되어지고 나니 지금은 조금 예배 덜 드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말씀에 좀 멀어져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그 안에 시퍼렇게 육신의 소욕과 정욕이 남아있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금부터 다스리시고, 이 아이들이 주의 말씀을 선과 악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으면, 어려서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커서 그게 되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년부 담당했어요. 그다음 고등부를 담당해요. 고등부 갔더니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하나님 말씀은 고등부 시절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구나. 근데 고등부를 담당하다 중등부를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느꼈어요. 아니다, 고등부도 늦었다. 중등부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 집어넣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사실 중등부 때도 늦지요. 애들 사춘기를 지나가면 그때부터 자아가 폭발하는데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이 아이들이 주일학교, 영아부 어려서부터,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법을 훈련해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준비시켜주고 싶습니까? 저는 정말 원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물론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세상에서 그래도 공부도 잘하고 뛰어난 아이들이 되고 또 대학도 원하는 데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장에,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서 그렇게 생활하는 거 저도 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제가 보고 싶어 하는 건, 여러분, 저의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이 아이들이 일평생
주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 보고 싶어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전부 예스라고 할 때 나는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따라서 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세상이 믿는 자들을 여러분 끓는 물에 집어넣어 죽이고 몸을 톱으로 갈라서 죽이고 여러분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어 줄 때에도 아닙니다. 나는 나의 왕 예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히브리서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문무백관을 불렀어요. 그 당시 바벨론 제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바벨로니아 제국, 그 제국의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빽빽하게 모든 신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기서 풍악이 울리면, 음악 소리가 들리면 모두 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이 울릴 때 모두 엎드려 절합니다. 신상 앞에. 딱 세 사람만 서 있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일 아닙니까? 여기는 풀무불이 타고 있고 엄중한 명령이 떨어져요. 심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풀무불에 넣으리라. 여러분 앞에 뻔히 보이는 저 불타는 불이 있는데도 저 세 사람이 꼿꼿이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준비되어야 될 것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시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 신분과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여기로 가자 그럼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라 그럼 저기로 가고 여기 이거 하자 그럼 이거 하고 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아이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에 예스와 노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가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지요. 예수님이 빛으로 착한 행실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되심과 예수님의 주인되심을 믿고 사는 자들이고 어디를 가든지 내 정체성,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되는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자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빛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그게 여러분 바로 착한 행실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런 행동을 하니? 야, 너는 누구를 닮아서 그렇게 말하니? 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 아빠가 가르쳐줬어요.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영광이 드러납니까? 그 부모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렇죠? 야, 너희 부모님 누군지 참 잘 가르쳤구나. 네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니까 네 부모님이 누구이신지 알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서는 여러분 요즘 연예인들이 가끔가다 무슨 상을 받으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말들 해요. 참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낼 수 있는 것.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자리에만 올라가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정에서 거기서 내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그렇게 행동하며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에서도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착함이 뭡니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그리고 의로움은 뭡니까? 의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배웠죠. 우리 팔복에서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게 의로움이에요. 그리고 진실하면 뭡니까? 이건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거예요. 이 진실함, 이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할 때 그 진리라는 단어가 진실함이에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정직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것. 전부 뭘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고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게 빛의 열매다. 빛의 자녀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제가 이 문장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 문장을 생각나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설교에 적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신분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여러분? 신분을 바꾸는 게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은 신분을 바꾸는 데 관심이 있어요. 높은 자리, 성공한 자리, 훌륭한 자리, 지금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내 신분을 바꾸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그 신분을 계속 바꾸어가는 것이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라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신분을 이미 바꾸어 놓았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신분이 이미 정해졌어요.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 맞습니까, 여러분? 신분이 정해졌어요. 여기서 뭐 더 나은 신분을 위해서 우리가 애쓸 필요 없어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 신분에 맞는, 마땅한,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하고 그 행동에 알맞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 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이미 신분이 바뀌어졌기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삶의 주인이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것,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에 걸맞는 마땅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이 지금 어떠한지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들의, 지난번에 얘기했죠, 과장님, 부장님, 팀장님, 선생님, 여러분, 이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는 신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신분은 언제나 바뀌겠지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은퇴하면 그 신분들이 다 사라지지요? 세상의 신분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요. 그 신분은 계속 변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빛이요 소금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이 부여하신 이 신분은 여러분의 일생뿐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신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신분을 바꾸는 데 있지 않아요. 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그 신분을
그 신분에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고등부, 청년부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에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 필요한 게 뭘까요? 그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늘 비추어지는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밤하늘에 떠있는 저 달은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행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달이 빛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지요.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빛 대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늘 나아가 있는 거예요. 그 빛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6편 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빛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만 우리가 빛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빛 대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빛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해라.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은 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그분과의 만남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제와 만남이 있을 때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아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게 어떻게 맺혀집니까?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게 안 나오지요. 우리 안에 무슨 착함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무슨 진리가 있습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앞에, 그 빛 대신 예수님 앞에 서야 그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어둠이 밝혀지고 이 어둠 속에 살아가던 우리의 이 어리석음과 이 무가치함과 이 추함이 벗어지고 다시 예수님의 빛 대심을 받아 나도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방향과 초점을 잃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 없이 똑같이 사는 이유는 현저하게, 과거보다 현저하게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즘 제가 읽으려고 하는 책은 저 종교개혁 이후에 청교도라는 분들, 저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저 미국 땅으로 건너와서 그 미국의 초기에 그 미국을 개척하면서 신앙으로 살려고 했던 그분들의 책들을 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들의 책이 제 책꽂이에 몇 권 꽂혀 있는데 그분들이 나이가 21살, 22살, 25 이래요. 30살이 안 된 사람들이 책을 써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책들에 보면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이 나이에 이런 글이 나왔을까? 어떻게 이 나이에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글들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 은혜 속으로 그들이 들어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주님의 빛 앞에 서는 시간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을 모두 사랑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는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은혜를 누가 깊이 누립니까? 우리 사람들 보면 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것 같다. 나도 저런 사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요. 그분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요. 그 안에서 그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의 빛으로 그들의 어두움과 죄악됨과 그들의 추함이 벗겨지고 다시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변화되는 그러한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거기 서야만 우리도 어둠에 휩싸여 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바로 서 있는지,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점검하는 시간은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맞지, 여러분? 거기 서봐야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읽고 정리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지요? 아멘. 여러분의 발의 걸음의 등불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교회가 다시 신약 성경 통독 들어갑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매일 내가 말씀 앞에 서리라.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빛 앞에 서기를 결단하고 살아갈 때 늘 여러분의 삶의 걸음을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은혜가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 내가 무슨 신분을 가지고 있는지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늘 서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걸음을 점검하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높아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증거됨으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힘써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